오늘의 주신 하나님의 되게 많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들, 찬영이 성경책 없니? 뒤에 혹시 성경책이 있을까요? 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잠깐 기다릴게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마디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까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9번째 암흑 재앙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애굽 땅에 임한 몇 번째 재앙이라고요? 9번째 재앙, 암흑 재앙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자고 딱 일어났어요. 근데 아직도 밤이야. 충분히 잤는데 아직도 또 밤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더 잘 수 있겠구나 해서 또 잤는데 또 밤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또 낮이 되겠지 해서 또 잤는데 또 밤이야. 어떨 것 같아요? 네. 전기도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전기도 없는 시대, 가로등도 없는 여러분 시골 밤길 걸어본 적 있죠? 옛날에 뭐 철로 역정한다고 막 산 타고 올라가고 했었던 그런 가로등도 없는 시골 밤길을 걸어본 사람은 여러분 그 밤이 주는 공포가 얼마나 공포가 되는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암흑이 3일간 시간으로 따지면 7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 땅에 쫙 덮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은 집안에서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동안의 재앙은 집안에 있으면 어느 안전한 건물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집안도 너무 깜깜해서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었습니다. 피난처였고 우리의 안식처였던 집이 더 이상 그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진짜 더듬더듬 거리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는 코로나와 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맞이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맞이해서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 흔들리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 챙기기도 버거워서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의 인생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도 없고 바라봐 줄 수도 없고
또 내 앞가림만 하기에도 너무 버거운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근데 내 청소년기가 너네 청소년기 이럴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준 어른들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내가 이런 삶을 살 거라고 경고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냥 살다 보니까 갑자기 막 우울해져. 사춘기가 찾아와. 몸에 변화가 나타나. 애굽 땅에 갑자기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내 주변을 막 더듬거리며 찾아봐도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 이 사춘기, 청소년기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밝은 빛을 경험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 모든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거주하던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없으면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한 그 애굽 땅과 같은 시절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햇빛을 딱 비춰주시지 않으면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시절을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이것은 결국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에 해가 뜨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 낮에 하나님이 어둠을 명령하시면 오늘 본문처럼 어둠이 탁 임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이 사춘기의 시간들, 나는 진짜 공감을 바라는데 그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는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아무런 경고 없이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찾아왔어요. 의지하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좋아하던 것들이 다 싫어지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님 잔소리가 미워지고 나에게 남은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내 친구들, 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그런 괴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이 안식처가 더 이상 되지 못했던 것처럼 사춘기 시절을 지나가는 나에게는 더 이상 집도 안식처가 되지 못하죠. 여러분, 이런 시기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 눈을 뜹시다 여러분. 눈을 뜨고 아멘. 자,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 밝은 빛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은 버릴 게 없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 이런 모습은 쓸모없어. 내 이런 재능들 쓸데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존재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여러분 지금 멈추셔야 됩니다.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일부분들 혹은 나 자신을 정말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내 삶 자체가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렀을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 마리만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길 건데 양과 소 다 가져갈 거야. 바로 왕은 이제 모세를 향해서 양과 소는 냅두고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양과 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양과 소는 묶으려고 했고 또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26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는 바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그때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봐야 알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양과 소 다 데려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참 나 자신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그 진리를 느낀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야, 너 꿈 좀 가져봐라. 응? 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서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학교 진로지도 시간 여러분 뭐예요? 진로지도 시간에 뭐해요? 핸드폰? 핸드폰 못하지. 뭐 잠을 잔다거나 딴 생각을 한다거나. 네, 진로지도 시간은 잠자기 딱 좋은 시간이고 그냥 공부 스트레스 잠시 내려놓고 그냥 멍하게 있는 시간으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지금 나의 삶을 지나고 있지만 그 시간을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 자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꿈을 가지고 소명을 찾고 진로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라는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이든 또 여러분 자신의 결심이든 정말 밤에는 학원을 다니고 낮에 과외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치열하게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지금 시간 속에서 무작정 공부하고 닥치는 대로 경쟁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먼저 마음에 새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양과 소 같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 삶을 그런데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나도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이 두려움들, 사춘기를 지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모든 혼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뭐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9개의 재앙을 지나왔는데도 한 가지의 재앙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애굽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가축들이 죽고 식물들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 그리고 바로 왕은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는 상황. 그런데 출애굽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안에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온 애굽 땅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 삶,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는 이런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어제 수련회 때 차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앞에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두움뿐인 우리 인생 막 더듬어서 살아가야 되는 답을 알 수 없는 우리 어두운 인생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시키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임하는 모든 어두움과 죄를 아들 되신 예수님께 전가시키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어두움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왜 이토록 모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왜 이토록 모질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침묵하시면서 아들을 죽음에 내모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진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아빠! 어째서 날 버리려는 거야? 왜 날 이렇게 내버려둬? 라고 했을 때 그 침묵, 제가 침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외침 앞에 침묵하시면서 아들을 죽음에 내모신 이유,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추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밝게 빛날 수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에 밝은 빛이 비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내 인생 진짜 폭망이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너무 두려워. 공포심에 갇혀서 하루하루 그렇게 공부하면서 더듬거리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보다 먼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임하는 모든 어두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어두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잘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고센 땅에 밝게 비친 그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삶을 밝게 비추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진리를 받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 말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빛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 인생을 비추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27절부터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모세에게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둠 재앙 때문에 빡친 바로왕은 모세를 향해서 너 진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라고 선포하게 됐어요. 바로왕과 모세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모세가 바로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바로는 분명히 모세를 죽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처럼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 경고 앞에서 그래 난 너랑 손절 안녕 안 보면 그만 안 나타날게요 빠영 하고 쿨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처음에 모세 기억하시죠? 주님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그렇게 고백했던 모세가 고센 땅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자 180도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강력한 믿음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삶의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 삶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니까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애굽 땅에 임한 9번째 재앙, 암흑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양과 소까지도 함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이처럼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모세와 같은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가면서 강력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유스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할게요.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빛을 비추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귀하게 여기신 것만큼, 그렇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만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주님의 자녀이고, 나는 주님의 빛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 대해서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 세상에 들려지는 음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셔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신 것만큼, 아버지,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청소년기를 지나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모세와 같이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애국 땅에 암흑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 그 고생 땅에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하나님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통치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그 주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주님을 꿈꾸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어두움뿐이고 암흑뿐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존귀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들 물리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진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유스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싹트넷 찬양하면서 헌금 드릴 건데요. 아다니가 오늘은 헌금위원입니다. 네, 헌금함이 있을까요? 네, 헌금함 가지고 아다니 뒤에 있어요. 헌금함.
싹트네 싹 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맘의 사랑이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과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암흑과도 같은 시대,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로 모두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광고하겠습니다.